네, 추석 명절 어제였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송편도 드셨어요? 네, 추석에 송편이 없다니 이게 해외의 서름입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전화하시고 또 영상통화도 하셨습니까? 하고 나면 근데 혼자 있다는 쓸쓸함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마음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석이 되면 우리끼리 추석 행사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공동체도 잘 모르고 또는 또 혼자 있어서 사람과 잘 만나지 못하고 또는 혼자 외로울 수 있는 분들 같이 좀 모시고 그분들 초대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도 오래 했고요. 제 전문이 강의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많은 곳에서 강의를 다녔습니다. 설교도 목회로 오래 했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아니거든요. 적은 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제가 대통령 앞에서도 긴장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아마 제 삶에서 거의 늘 유일하게 저를 긴장시키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그 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을 쓴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또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하죠? 그 책을 구입해서 보려고 좀 살펴보다가 책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출판사 서평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중한 사람들끼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논리로 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옳고 그른 거, 옳음과 그름, 원인과 결과, 앞뒤 말의 일관성, 이것이 진짜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유무,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잘못을 가리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보자 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런 현상은 소중한 사람들 간의 관계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이런 관계가 많이 드러나는 게 언제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늘 흔하게 생기는 거죠. 보통 부부의 경우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는데 사실이 그러니 사실을 잘 얘기하면 일이 풀려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남자들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아내들의 대응은 그 순간 감정적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나는 이렇게 당신이 따지는 게 싫어. 혼자 똑똑해 하는 게 싫어. 왜 맨날 너 혼자 이성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게 화가 나.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듣지는 않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기가 십상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 그대로를 잘 듣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포장지에 담긴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거쳐야지만 갈등의 요소를 서로 함께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후에나 돼야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태도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반사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서 당신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였다 라는 것을 그 상대가, 말하는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이미 반사되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게 하도록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상대방을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이 태도가,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서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이런 것이 가장 서툰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예, 여러분이에요. 왜 저예요? 이분들이 물론 저죠. 제가 가장 서툰 것 같아요. 서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소중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대하시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신학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2학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해에는 제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갔고요. 우리 집은 저는 이미 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울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겨우 세마지기 농사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소 한 마리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해 여름에 수년을 여기저기 떠돌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수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마 10년을 가까이 채운 수년일 겁니다. 돌아오셔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신 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정이 많이 들지도 않았지만 정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 속에 이해하지 못할 화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위로하시고 도닥이시며 찾아오시는 경험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학을 시작하고 좀 방황을 할 때였습니다. 데모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안 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손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엄청 폼 잡으려고 애 많이 쓰거든요. 이거 잘 잡으려고요. 학교 이전 문제로 투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늘 싸움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 신학을 하면서도 말씀은 늘 소홀히 하고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은 쌓여가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감격하며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 다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르다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리다 보니 조금 쉽게 마음에서 잊혀진 거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의 경험은 저의 삶이 되었고 제가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은 나의 어떤 슬픔도
나의 약함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좌절되고 원망이 있고 그저 울부짖고 쏟아내고 싶은 마음만 있었는데 그저 들어주시니까,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깥 말했던 반사하기처럼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나의 실수들을, 나의 죄성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서로 잘났다고, 내가 분명히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잘났다고 하면 더 악해지고 서로가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나의 몸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 나는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 나는 정말 욕심덩어리이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겉멋이 들어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 동생, 그리고 누나, 이 세 분은 저 때문에 희생하고도 잘난 척하는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원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제 동생은 우리 아이들 만나면 여전히 오빠한테 맞았다는 얘기만 합니다. 저희 누님은 아이들 만나면 동생 때문에 대학 못 갔다는 얘기 합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그래도 하나 보내야 됐던 게 저였거든요. 그런 적에 예수님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져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내가 변하기를 주님은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요즘 사이비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 PD수첩에서도 사이비 종교 이야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건데 또 사건이 생기면서 또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사이비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조차 왜곡되어 보일까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참 하나님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전혀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이비지만,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겉으로 보기에 차이를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비는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주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신앙은 이 땅의 누구 하나를 떠받드는 교주가 없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목사이건 누구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윤리적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어서 윤리적 가치를 떠나서 멋대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사이비와 참 하나님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참 별 볼 일 없고 욕심투성이인데다가 남에게 지기 싫어해서 늘 싸움을 하고 내 것을 내놓는 데는 늘 인색해서 움켜쥐기만 좋아하고,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랑 때문에 당신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우리를 보면 그분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결국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들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져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돌아왔더니 꼭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온 것 마냥, 우리의 무엇이 너무 훌륭했던 것 마냥 그냥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마지막 경기는 늘 마라톤으로 끝이 납니다. 2006년에 도하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남자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때 남자 마라톤 선수 22명이 함께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중도 포기했고, 2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골인 결승점에 도착한 그 시간에 모든 아시아의 이목은 19명 중에서 19번째 선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럼 몇 등인 거죠? 19등이에요? 꼴등이에요? 그때 그 마라톤 선수가 누구였냐면 세계의 빈국이었던 동티모르의 선수 소아레스 알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다리를 절며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고, 들어온 시간이 2시간 58분 28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표가 순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뛰면서 내전에 휩싸였던 조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동티모르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소망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찾으면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그 삶의 소중한 길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참되고 소중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를 감싸고 포근하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걸음이 더디면 동행해 주시고, 쓰러지면 업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1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17절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이전에 나왔던 18절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는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저는 자녀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둘을 기르면서 정말 많은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없는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나와보면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늘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 인해서 밤새 힘들어하는 시간들도 있고, 정말 우라가 올라와서 한 대 패주고 싶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의 내일을 위해서, 아이의 내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시간, 마음 졸여야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경험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떻건, 아이가 어떻게 하건 아이들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게 기쁨을 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기쁨을 주는 일이 너무 적어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대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은 얼굴을 잘 모르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이미 함께 예배하던 우리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중히 오늘 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